8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다.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거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믿음과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내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심령에는 평강을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는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영혼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간구할 때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수차례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서 본문을 삼아서 설교를 해주시고 또 내용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미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유튜브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7인 7색에서 이 본문을 다루었고요. 또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본문의 내용을 쭉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은 저는 조금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본문도 스가랴 4장이어서 내일은 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크고 또 눈에 띄고 발자취가 남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한다든지 또 함께 무엇인가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맡은 자들에게 구해져야 되는 일이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상영이 되었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짐작하시는 대로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있었던 그 명량 대첩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조선의 수군들이 배 밑창에서 격군들이죠, 노를 이렇게 저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들 주고받는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기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참 이 감독이 참 세밀하고 또 마음 씀씀이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름을 남길 수 어떻게 보면 이름 남기기 쉽지 않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조명해주는 그런 감독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앞에 설 때 우리가 기준에 대한 부분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준이 이 세상인지 혹은 하나님이신지에 따라서 사역이든 수고이든 섬김이든 혹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걸어가는 그 길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성찰하고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유다의 총독이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또 유대인들 공동체, 이 귀한 공동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성전을 짓는 이 재건하는 이 일들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로만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오히려 이 일을 두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도 그러하고, 또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그 대제국들에 있는 여러 신들을 위한 성전, 신전과 비교해도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화려함과 그 위용과,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의 그 어떤 웅장함, 이런 것에 비하면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미비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실망하거나 실제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미미해서 참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학개스가랴를 읽어보면 나오죠. 사람들 중에 실망을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크고 강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거나 혹은 아주 인상적인 어떤 것이어야,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인정받고 그런 것이 되어야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일이 되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업적과 성취에 주목하거나 집착하기 쉬운 것이죠. 그 마음이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일의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보셨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이 말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일의 크기나 외적인 화려함이나 혹은 가시적인 웅장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일의 동력이나 또 일의 출처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인간적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의 주체가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능력의 근원도 나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 할 때는 우리의 의지가 다 사라지고 마치 황홀경처럼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나의 열정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마치 황홀경처럼 이 세상 간데 없고 기적이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가장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일,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하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되 내가 하는 일이니 그 일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암스트롱이 달에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했던 말이 유명하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는 그 자체는 쉽게 내디딜 수 있는 보통의 걸음일 수 있습니다.
걷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누구나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어떤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한 걸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발걸음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커 보이는 일, 사람들의 눈에 웅장해 보이는 일이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외적인 규모, 보이는 성과, 눈에 띄는 결과가 그 일의 본질, 그 참된 모습과 진짜 의미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면 결국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얼마나 커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자면 기준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성취는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받을 만한 그런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값지고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게 하는 힘, 나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은 내가 참여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손에 쥐고 있는 도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내디디는 걸음은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이야기, 내가 참여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된 힘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성전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완공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스룹바벨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사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포기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붙들고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가 봐도 크지 않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사소하고 반복되는 때로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 자리들을 혹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이나 공동체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묵묵히 정직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잘것없어 보이고 영향력 없어 보이고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역할이 미미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림줄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들여진 도구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현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림줄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섬기는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 내가 보는 일들은 다 단순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암스트롱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한 걸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 한 걸음은 인간의 작은 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속해 있는 도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의 크기와 규모를 보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기시고 부르신 자리와 또 맡긴 사람과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의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참여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꾸준히 우리의 삶의 길들을 걸어가는 믿음의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마타가미 원주민 선교팀이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서 어제까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타가미 원주민 선교팀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또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에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결코 작지 않음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저희가 세상의 크기와 그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외적인 크기와 성과로만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주신 다림줄처럼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귀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반복되는 평범한 것들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를 놓게 하신 하나님께서 완공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어떤 일 앞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맡기시고 부르신 그 자리와 그 사람들과 그 일들에 성실함으로 순종으로 임하고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의 섬김의 자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도 존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공과 규모가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그것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연약한 자들과 연대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고 전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겨진 그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뿌리 내리게 하시며, 삶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오늘도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킴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견고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타가미 원수민 사역팀 가운데 능하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잘 행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 놀이학교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 인지적이고 지식적으로 온전하고 견고해지기 전에 하나님 그 심령 깊은 곳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깊숙이 심겨질 수 있도록, 단단히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혜순 권사님과 박한희 집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소망과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평안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의 일을 두고, 일터와 직장을 두고, 관계와 삶의 도전과 질고를 두고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자리마다 성령께서 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또 더 높이 자라가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도전과 고난의 날들을 하나님 감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